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는 277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본문은 동일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13절에 있는 두 번째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일상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씀이죠. 자,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이거 너무너무 좋죠. 참, 근데 현실 생활 속에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죄가 두 가지입니다. 전체가 다 하나지만 하나는 본질적인 죄사함이에요. 본질적 죄사함. 이걸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본질적 죄사함.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바로 이런 타고난 본능적 죄와 현실적 죄들은 결국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지 바로 이렇게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질적으로 올 때부터 가지고 온 죄의 본성, 그리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이런 데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익히 익숙하게 잘 아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바로 현실적,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어떤 억압, 이 죄가 우리를, 분명히 이 죄가 우리들에게 억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자유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질적인 죄사함, 신앙적 죄사함과 함께 현실 속에서 죄를 졌을 때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억압을 주는지, 여기서 어떻게 자유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고통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의외로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뭐 심리적 압박감이나 이런 데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학대입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 학대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분명히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다 받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억압 앞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런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거 그냥 지나가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말씀을 좀 잠깐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신앙적 면에서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현실 속에서 내가 죄를 졌을 때 나를 억압하는 몽해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도 꼭 함께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제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목회를 시작을 할 때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참 잘해보려고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정말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생각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역할을 못할 때도 있고, 내 그런 죄성의 인격 때문에 막 다투고 분쟁하고 막 성질내고 막 이럴 때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딱 하고 나면은 막 뭐 예를 들어서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면 그때부터 이게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괴롭힙니까? 내 속에서 나를 정죄하는 거죠.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목사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목소리가 들어옵니까? 그 결과로, 야, 때려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네가 무슨 목사야? 다 때려쳐라. 제가 처음에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닦여지지 않은 인격에서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 그게 그냥 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학대하고, 나를 다시 그냥 정죄하고,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런 목소리. 네가 무슨 목사야? 다 때렸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를 자유하게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맞아요. 난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 십자가를 고백하는 마음,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주님, 그래서 난 당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면 나를 정죄하는 이 목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하나 이걸 배운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정죄할 법이 없는데, 이렇게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이미 다 재산 받았는데 또 나를 학대하고 정죄하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아예 많이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혹시 내가 인격적인 부분이나 때로는 또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실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제 하늘을 봅니다. 주님, 아시죠? 저는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에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또 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때로는 자녀가 잘못돼도 나 때문에, 때로는 뭐가 잘못돼도 다 내가 잘못해서. 사실 이거 아니거든요. 자식 잘못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또 때로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벌어진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또 있었어요. 이분은 어떤 집사님 이야기인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던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내가 그분이 막 자살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갔었죠.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교회 직분을 맡아서 일하던 집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어느 날부터 나는 저 말씀 지키지도 못하는데, 이게 싹 들어온 거예요. 이게 사실 맞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나는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나. 그때부터 자기를 이제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직분 내려놨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교회 다닐 자격이 있나. 그래서 교회 그만뒀어요. 이걸로 안 끝납니다. 이 정죄의 마귀의 정죄는 말이죠. 안 끝나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는 계속 속여서 너 같은 게 뭐 살 자격이 있니? 이 소리가 계속 자기 정죄하는 소리죠. 그리고 또 자기 학대합니다. 맞아. 아유, 나 같은 것. 그래가지고 막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분한테 해준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10%밖에 못하면 나머지 90%는 십자가가 완전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도 못하고 있으면 십자가는 100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거를 일찍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이런 자기 정죄, 자기 학대에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한쪽에서는 선의 욕망, 한쪽에서는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이 속에서 바울도 엄청난 고민과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게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하셨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사랑했던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정죄하는, 나를 학대하는 거기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능력이다.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했다. 십자가 말고 난 알고 싶지 않다. 갈라디 6장 1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이게 나를 정죄하는 데서 자유케 하고 나를 학대하는 데서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정죄하고 혹시라도 넘어지고 쓰러져서 나 같은 거 할 때 자기 정죄하지 말고 이 말씀을 꼭 묵상하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이 고백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요, 주님. 그래서 저에겐 주님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가 못하는 그 부분을 대신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꼭 의지하면 정죄하지 않고 자기를 자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학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또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